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합성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시겠지만 돌아온 수요일 성탄절이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20세기죠. 20세기에 그 세상에 많은 혜택과 공헌을 한 대표적인 세 사람을 꼽으라면은 아인슈타인, 그리고 피카소, 그리고 그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를 이렇게 이 세 사람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지난 20세기는 문화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아주 많은 그 발전과 혜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세 사람이 그때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 세계적인 그 과학과 예술과 그리고 문화에 끼쳤던 그 혜택, 그 발전은 정말 굉장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 그러면 과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받았던 그 많은 혜택과 축복들은 얼마나 굉장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혜택과 축복들, 내 개인이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혜택과 축복들. 이게 저는 그 세 사람의 천재 사람들이 끼쳤던 어떤 혜택과 공헌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열광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잠잠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혜택과 축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걸 깊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는 성탄절기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탄절기연금. 성탄절기연금의 저는 의미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라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고 축복과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또 막 안타깝습니다. 한 번은 그 영국의, 지금은 덜하지만은 영국의 그 여왕이 한번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그러면은 정말 아주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져가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옷도 그냥 수백 벌 옷을 가져가고, 신발도 그렇고, 거기 딸리는 사람도 그렇고, 식사까지 음식까지 다 준비해 가니까. 그런데 과연 그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정말 떠들썩한가 이거죠. 막 어떤 환영의 물결 속에 과연 있는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구가, 여러분, 지구가 이 탁공만 하면요, 골프공, 탁공 요만하면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얼마나 크냐면은 여기서부터 분당까지를 지름으로 잡아서 원을 그린 어마어마한, 거기에 탁구공 하나 딱 여기 들어가는 게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의 사이즈예요. 지구의 사이즈. 거기다가 또 이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계는 얼마나 큽니까? 이 은하계 안에 수억 개의 그 태양계가 있으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지구에서도, 탁구만한 지구에서도 영국은 뭐예요? 보이지도 않죠, 그죠? 저만 하나에 딱 하나 있는.
그런 나라의 여왕이 뭐 어느 나라 가도 막 노란 법도 떨고 막 난리가 나는데 과연 이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심, 이 나라에 과연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그런 모습이 없죠, 그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관심과 환영하는 그런 것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해. 그리고 교만하지 않다면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너무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과연 우리가 받은 혜택과 축복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됩니다. 이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축복하기 오셨죠.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축복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거든요. 이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모든 혜택과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축복. 우리가 정말 축복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그런 삶 자체가 열리지가 않아요. 자체가 열리지가 않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데 나는 정말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뭐 아주 정말 좋다. 착각입니다. 착각이. 아니 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축복과 이 삶을 여는 첫 단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제 14절이죠. 14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의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두 사이를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해요? 연결시키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적대 관계를 없애고 하나님과 정말 아버지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 그런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구원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석가모니가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케 할 수 있을까?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밖에 없냐면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는요, 아무리 잘났어도 인간이야. 인간. 정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려면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사실 이 중개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왜? 참 인간이며 동시에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오래전 미국에서 제가 유학할 때 공부할 때 잠깐 섬기던 인터림으로 전도사였지만 인터림으로 섬겼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잘 다퉈, 이렇게. 예. 그래서 한 번은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 큰일 났다고 빨리 좀. 아들이 전화한 거야, 아들이.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제가 갔어. 그랬더니 막, 예, 싸우시다가 좀 잠깐 멈춘 것 같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에서는 부부싸움 해가지고 거기 아들이 좀 심각해가지고 경찰에 전화하잖아요. 그거 잡아가요. 잡아갑니다. 바로 잡아가요, 그냥. 바로.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심각성을 느끼고 나 전화한 거예요. 와서 좀 도와달라. 가서 이제 두 분 앉혀놓고 이제, 아유, 왜 싸우십니까? 그러니까 좀 서로 이제 자기 입장을 얘기하죠.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이제 배우자 되신 분들이 또, 목사님은 또 뭘 모르고 하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좀, 우리 좀 남자가 좀 참으시죠. 목사님, 여기 손 좀 물었잖아요. 이빨짝보다 이빨짝. 또 그러니까 또, 그럼, 또 무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진땀을 빼는데 결국은 뭐냐, 이제 안 되더라고, 이제 안 되더라고. 서로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인간을 잘 아는 인간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할 수 있는, 화목케 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근데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자체를 못하고 할 자격도 없고, 근데 예수님만이 이 자격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격이 있으셔도 이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화목케 하는 거. 그냥 뭐 인간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모셔다 놓고, 자, 둘이 이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요, 그냥 잘 지내시죠. 서로 악수하시고 악수하고 잘 지내. 이렇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려면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은, 인간이 사실 저질러 놓은 거죠. 그게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죄.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 죄는, 이걸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악령이죠, 악령. 또 하나가 인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악의 구조예요. 악의 구조. 이 악의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 나라, 세상 사람 이렇게 합니다. 세상 나라 이렇게 해요. 세상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구조 자체가 악의 구조예요. 악의 구조.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게 돼 있다니까. 악인이. 열심히 정말 선하게 살려는 사람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라는 이 삼총사. 이 삼총사가 말이죠, 얼마나 의기투합을 잘하는지, 얼마나 서로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악령은요, 여러분, 악령은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죄된 세상 구조는 악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악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뭐예요? 그 죄성을 따라서 자신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그런 이 구조, 이 세 가지 구조가 너무 이게 아주 그냥 단합이 잘 돼 있어요. 단합이 잘 돼 있어.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이 세 가지 악의 구조 속에서 인간의 삶을 뭐냐 하면은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기 위해서 하려면 이 악의 삼총사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돼. 거기서 인간을 구원해내야 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악의 삼총사는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힘을 모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간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악의 삼총사보다 더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악의 삼총사를 물리쳤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악령을 그 급소를 갖다가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형벌이어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죄의 형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죄의 어떤 형벌이 없어요. 그렇지만 죄의 세력은 여전히 역사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을 말미암아 이 죄의 세력에서 때로는 이길 수 있는 우리 힘을 공급받는. 그리고 때로는 이 악의 구조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승리를 경험하는. 악령의 역사에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악의 삼총소보다 더 강한, 그래서 이 악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죄된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은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줄어든 게 뭐냐면은 파괴입니다. 파괴가 줄어드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우리 가치관도 변하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그냥 전에는 뭐 수학 공식 더 잘하고 뭐 영어 단어 많이 외우면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런 헛똑똑이가 아니고 정말 인간이 누구인가, 인생이 뭔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네요. 이런 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세상에는 100% 불행한 사람도 없고 100% 행복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누가 더 행복하냐, 누가 더 불행하냐, 뭐 그런 조금의 차이점이 있는 것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행복을 뭐라고 합니까? 뭐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원하는 거 자기가 얻고 머리 잘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게 행복한 거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의외로 정말 그 세상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지. 오히려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행복의 기준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뭐냐? 우리가 행복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굉장히 큰 축복이야.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도 더 이게 믿어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믿으니까 어떻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믿지 못한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 믿지 못한 사람. 자신도 믿지 못하고 주위 사람도 믿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고. 근데 자신도 믿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 다른 사람은 설사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어야 돼. 하나님.
근데 아무도 믿지 못해. 가장 불행한 사람. 그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그 고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못 고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마치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변화산에 계셨어. 그리고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 제자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 아들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 내려오시죠. 내려오셨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저분이 예수라는 분이구나 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이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2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해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의사를 여기서 제가 뭐 깎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군데는 아무튼 다녔지만 못 고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야. 혹시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분이 고쳤을 거야 해서 데려갔는데 안 계시고 제자 됐으니까 제자한테 부탁하는데 제자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도 믿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마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도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마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그래서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못 믿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누가 믿느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다 믿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속임 당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왜냐하면 부모님은 다 믿거든요. 10번 거짓말해도 다 믿어요. 또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고 치고 막 경찰서에 끌려가는 자기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모 마음이지.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삐뚤어진 사랑이든 올바른 사랑이 그건 떠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라. 제가 미국에서 다니던 한인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이분이 둘 다 믿지 않았어요. 둘째 믿지 않았는데 이 부인 되신 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 이렇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 그분한테 여쭤봤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인이 믿었기 때문에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부인을 사랑해서 내가 그냥 믿었다. 근데 그 후에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이 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어. 어떻게 믿게 됐냐 했더니 부모님이 또 믿으니까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글쎄 이런 믿음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시기나 이렇게 믿다 보면 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의 삼총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은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이웃과 우리가 평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라는 사람,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5가지의 인격과 성품을 이름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 가지 이름으로 다 묘사하기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어떠한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려고 하신 분이시냐? 첫 번째가 보시면은 기묘자라 되어 있죠. 기묘자라는 것은 영어로 원더 그런 뜻입니다. 원더. 놀람 그런 뜻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놀람이야. 놀람. 예수님의 탄생은 놀람이었어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 그렇죠. 성령의 힘을 빌려서,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탄생부터가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별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뭐예요? 죽음.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마지막은 부활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이게 원도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마지막 이 부활의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삶도 다 보면 경이로운 거예요. 원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물론 이 지구상에는 훌륭한 유인도 있고 뭐 영웅도 있고 성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참 어떤 그 좋은 배울 점도 있어요. 배울 점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처럼 원더 이런 건 없어. 원더 이런 건 없어. 우리의 삶을 놀래키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원더입니다. 아기 예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원더예요, 원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래서 재미가 있는 거야.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놀램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놀램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게 재미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미.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사죠, 모사. 모사라는 것은 카운슬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담자, 지혜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혜예요, 지혜. 부족한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우리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어떤 길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참 이럴 때만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모사, 지혜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정말 지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그때 소위 말하면은 그 당시 지성인들,
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 이런 율법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정말 그 어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 올무에 매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냥 뭐 별의별 질문들을 다 하면서 그냥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답변하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그 도전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다 빵빵 나가 떨어지죠. 얼마나 신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기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사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 근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앞에서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예수님에 비하면 그 사람은 간단하기도 안 됩니다. 간단하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 그분은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부터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그럴 지혜를 얻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녹아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지혜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혜를 받아요. 해결책을 얻습니다. 해결책을.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상담받는 시간을 늘려요. 상담받는.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상담받는 시간을 늘려요. 우리 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아주 이 성탄의 이 계절 얼마 좋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지혜자이신 우리 주님께 나가셔서 지혜를 구하시고 또 상담을 자꾸 상담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의 그런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이렇게 구현화시킬 수 있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지혜라는 것이 그냥 공연물에 불과한 거죠.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 자체가 정말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냐.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열잖아요. 왜 소경의 눈을 여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냐면 구약에서는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소경의 눈을 연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열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또는 무리를 걸으신다든가 또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다든가 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이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능력 필요하세요? 다른 데가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 하늘은 뭐죠? 영적 세계 이렇게 할 수 있죠. 비물질화된 영적 세계. 땅은 뭐죠? 물질 세계. 그러니까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렇죠. 아버지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돌봐주신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들이 보통, 물론 부모님들이 돌봐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아버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돌봐주는 거죠. 우리 가족을 잘 돌봐주는 것이 이제. 근데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를 돌봐줄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 그래서 좀 의과대학을 좀 보내고 싶은데 좀 재정적으로 좀 넉넉치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뒷받지 못해주는 그런 부모님도 있고, 어떤 예술에 있어서 또 뛰어난 실력이 자질이 있지만은 그거를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하지 못해서 키우지 못하는 그런 또 부모님도 계시죠. 또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뒷바라지 해주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끝까지 돌봐주지 못합니다. 먼저 돌아가셔서 자녀를 돌봐주지 못한다는. 설사 아무리 뭐 능력 있는 그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가 무슨 의미냐면요, 죽음 저편에까지. 이 땅에서만이 나를 돌봐주신 것이 아니고 죽음 넘어서까지 나를 돌봐주시는.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이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나를 돌봐주시는 줄.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마지막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그렇죠? 네. 저는 이 세상의 평화가 언제 진짜 이 세상의 평화가 임하냐면요, 예수님 오시면. 그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가 완성되는 때는 언제냐? 예수님 오심 때. 예수님의 재림. 요번에 그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 보면은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건 없구나. 유엔이 평화를 못 주더라고요. 유엔요, 아무 힘도 없어. 아무 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러시아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뚝 하면 그냥 행복이, 너 이거 그냥 날린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또 떠는 거죠. 그죠? 미국도 힘없어요. 정말 이 세상의 평화는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주시는 그 평화는 꼭 미래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는 그 평화를 맛보죠. 왜냐?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과 사랑 간에도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 배우냐면은, 사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두 부류의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방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이야. 도저히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합니다. 아주 그냥 짐승 취급해요. 이방인은, 그런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막 핍박하죠.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이 둘을 딱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자,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네.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죠. 이걸 보면서 정말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평화는 그러나 지금도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웃 간에 막힌 그런 담이 있으면 다 허무시고 서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세요.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예수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해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선언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마 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한 자리 해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들의 모든 꿈이 다 산산조각 나는 거 아닙니까? 산산조각 날 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적대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앞이 캄캄한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화를 약속하죠. 평화를. 그 평화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약속해요. 이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평화의 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만약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고 이미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분은 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사랑하셔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를 맛보시고 이웃과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